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부터 57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아멘. 오늘 요한복음 6장 53절부터 57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마시는 삶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6장 말씀을 우리들이 살펴보면은 그 1절 가운데 속에서부터 5절까지 말씀에 예수님이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킵니다.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켜서 무려 5,000명이나 되는 그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이 행하신 그 오병이의 기적을 보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예수님을 지도자를 삼으려고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14절 말씀 보니까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더라. 즉 예수님에 대해서 그들이 오해하고 그들을 어떤 정치적인 지도자로 그들이 세우기를 원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중심을 아십니다. 그들의 중심을 아시면서 예수님이 오늘 6장 15절 말씀 보니까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알고 다시 혼자 산으로 올라갔다라고 말합니다. 즉 예수님이 혼자 산으로 떠나신 것은 무엇이냐면 그들의 군중들의 의도를 정확히 알았고 그들의 군중의 의도가 옳지 않음을 이 예수님께서는 정확히 아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홀로 산에 올라가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바다 건너편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이 행한 어떤 기적들 가운데 속에서 얼마나 놀랍고 또 얼마나 그들의 마음 가운데 이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선지자구나, 참된 지도자구나라는 것들을 깨닫고 그들이 다시 예수님을 찾게 됩니다. 그들이 어느 정도로 열정으로 주님을 찾았는지 21절과 24절 말씀 보니까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그들의 배를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즉 그들의 열심은 바다까지 건너가는 열심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자리 가운데 속에서 그들을 찾으러 온 자기 자신을 찾아온 그들의 백성에 대해서 예수님이 칭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수많은 군중들이 여러분을 따르는데 여러분이 그 자리를 피하는 자리까지도 찾아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쩌면 예수님이 그들을 신뢰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저 같으면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26절 말씀에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너희들이 나를 따르는 것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지 다른 이유 때문에 나를 따라온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진리를 말합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즉 썩을 양식을 위해서 너희들이 따르지 말고 영원한 생명이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의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합니까? 라고 묻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9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라고 말합니다. 즉 너희들이 나를 따르는 것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에 나를 따르는 것인데 그것은 옳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는데 이 나를 믿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예수님의 의도를 깨닫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30절 말씀에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사하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담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즉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군중들이 아침부터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이 메시아가 되기 원하신다면 우리에게 모세처럼 만나와 메추라기를 우리에게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당신이 하나님이 보내신 왕으로 믿겠습니다라고 말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엉뚱한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48절 말씀 보니까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여러분, 그들이 원했던 것은 모세가 하나님이 주셨던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는 표적을 다시 한번 그들이 경험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말 성경에서는 생명의 떡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생명의 떡이 성경의 원어 성경과는 좀 동떨어진 말로 우리들이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떡을 먹을 때 언제 먹습니까? 매일 먹습니까? 아니죠. 가끔 먹어요. 그런데 지금 이 떡이라고 하는 이 말은, 단어는 원어 성경을 보면 빵에 가깝습니다.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식이 무엇입니까? 빵이에요. 빵은 언제 먹습니까? 그들이 매일매일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생명의 빵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매일매일 먹고 그 피를 마셔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리들이 이 말씀을 듣고 하나도 남김없이 다 떠난 거예요. 그 이유를 알겠습니까? 그들은 또 다른 오병이의 기적을 원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떡이요 내가 피다라고, 마실 음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지어는 예수님의 제자들까지 다 떠나게 됩니다. 66절 말씀 보니까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여기서 말하는 사람들은 12제자가 아닙니다. 12제자 외에 특별히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와 같은 자들이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다 떠나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12명만 남고 수천 명은 다 떠나가 버린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생명이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48절 말씀에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생명이라는 이 말의 이 헬라어를 보면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육체적인 생명이에요. 육신의 생명이고, 두 번째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생명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육적인 생명,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이 육적인 생명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목숨이 중요했고, 그들에게는 떡이 중요했고, 그들에게는 물질이 중요했고, 그들에게는 욕심이 중요했고, 그들에게 중요했던 것들은 쾌락이 중요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육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1년을 살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씁니까? 병원에 가보니까 하루를 연장하려고, 몇 개월을 연장하려고, 뭐 1년을 연장하려고 우리의 전 재산을 들여도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목숨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시대가 되었어요. 물질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들로 여겨지게 됩니다. 물질로 인하여 기뻐하고, 물질로 인하여 절망하고, 물질로 인하여 죄를 짓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음란을 행합니다. 여러분, 음란을 행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육신이 소중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든 것들이 채워지기만 하면 내가 예수님을 믿겠습니다라고 말했던 고백이 바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같다라는 것이에요. 즉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냐면 육적인 생명이 전부로 여겨졌다라는 거예요. 이 육적인 생명이 전부로 여겨졌기 때문에 복음이 들리겠습니까? 예수님이 보여지겠습니까? 예수님이 그 진리에 대해서 아무리 말씀하여도 그 말씀이 귀에 들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생명이 있을 것이다. 이 생명은 여러분 영적인 생명의 의미가 있다는 사실들을 깨달아야 됩니다. 헬라어로 조에라고 말합니다. 이 조에의 생명이 무엇인가? 첫 번째 의미는 생명이신 하나님과의 교제를 말하는 거예요.
즉 너희들에게 생명이 부어지겠다. 그 말씀하신 그 생명이 어떤 의미냐 하면 하나님과의 교제를 말하는 거예요. 즉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져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음성에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돼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교제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참된 생명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요한복음에 이 조회라는 이 생명의 말씀이 30번 정도 넘게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삶은 한마디로 에덴 동산의 삶이에요. 죄를 짓기 전에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나를 먹고 마시는 자는 생명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 그 생명이 무엇이라고요? 육신적인 생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생명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조회의 생명이 있는 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두 번째 의미에는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자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자신이 생명이에요. 54절 말씀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즉 하나님께 속할 때에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가진다라는 것이, 이것이 조회의 두 번째 의미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은 그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는 삶.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의 생명은 친밀함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에 참다운 우리 가운데 생명이 부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 살과 피를 마시는 자, 내 빵과 내 물을 마시는 자가 영원한 생명을 누린다는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생명이 우리가 과연 이 세상을 떠날 때 그 생명이 부어지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생명이 부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어떤 생명을 찾습니까? 아직도 여러분들이 육적인 생명의 자리를 취하는 자리로 여러분 그 자리에 여러분 머물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자리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하시는, 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진짜 생명의 자리에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진짜의 생명의 자리가 무엇입니까? 주님과의 교통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교통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이 부어지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무엇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받지 못합니까? 죄 때문에 생명을 공급받지 못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의 죄를 짓기 전에 그들은 하나님과 교제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 가운데 생명이 부어졌어요. 그런데 그들의 죄가 죄를 지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생명에 대해서 끊어졌다는 거예요. 육적인 생명은 살아있어도 영의 생명은 죽은 거예요. 여러분, 그들의 희망이 무엇입니까? 그들의 육적인 생명이 조금 더 연장되는 것이 그들에게 축복입니까? 그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필요한 자원들, 물질들이 내 주머니에 쌓여지고 채워지는 것이, 이것이 축복이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생명의 본질을 되찾는 것이 우리 인간의 유일한 희망이요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에요. 그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참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을 믿으라는 거예요. 즉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다는 것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우리의 잃어버렸던 생명을 찾으실 분은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들이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너희들이 내가 부어주는 참된 생명, 영원한 생명, 하나님과의 영원한 교제와 교통 가운데 있으려면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는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 자신이라는 거예요. 그 살과 피를 먹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53절과 54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한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기 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여러분, 여기까지 읽을게요. 53절과 54절 말씀에 공통적으로 똑같이 하는 말씀이 있어요. 53절 말씀에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그리고 54절 말씀에 또 똑같은 말을 합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여러분, 우리나라 성경에서는 이게 똑같은 말로 나와 있지만
여러분 헬라어 성경을 보면은 시제가 다릅니다. 여러분 53절에 나오는 이 먹다 마시다라는 것은 여러분 단순 과거형이에요. 이 단순 과거형이 무엇이냐면 어느 한 시점에서 일어난 한 번의 행동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뭘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느 한 시점에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되고 우리의 죄를 해결하실 분은 예수님이라는 사실들을 우리들이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죄 용서와 구원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모시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나의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져야 우리에게 생명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부터 13절까지 말씀 보면은 성경을 이것을 거듭나는 믿음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나의 유일한 구주로 왕으로 모신 줄 믿습니다. 영접한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54절 말씀에 단 한 번의 어떤 거듭나는 믿음이 전부다라고 말하지 않는 거예요. 54절 말씀에 보면은 내 살을 먹고 마시다라는 의미는요, 여러분 이것은 현재형이에요. 이 동사가 현재형인데 정확히 말하면 이것은 지속적인 행동을 말하는 거예요. 즉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에요?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는 믿음은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서 날마다 지속적으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이 참된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참된 믿음이 무엇입니까?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거예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들을 다시 살리리니. 아멘.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영생을 주었고 어떤 사람에게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살리겠다라고 말씀하십니까?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루의 삶 가운데 속에서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살아가십니까? 여러분들이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마시며 여러분 그 주님을 바라보며 여러분 나아가십니까? 여러분 누가 축복을 받는 사람이고 누가 저주를 받는 사람입니까? 정말 축복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생명, 조회의 삶을 누리는 삶이 여러분 그 사람이 정말 축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권유합니다. 우리 예수님께 와서 믿음으로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여러분 마음에 다시 한번 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유일한 왕이요 나의 주인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아직까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신 분들은 오늘 예수님을 여러분 심령 가운데 영접하는 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취할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살과 피를 마신다 여러분 이것이 뭘까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강도 높은 신앙을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살과 피가 뭐예요? 한번 여러분 예수님의 살과 피에 대해서 고민해 본 적이 있습니까? 이 예수님의 살과 피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고난이고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해 보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그 고난받는 고난이 여러분 감당할 수 있는 고난입니까? 예수님의 손과 발에 못 박히셨는데 그 손과 발에 못 박힌 것이 여러분 쉽게 우리 손에 못 박을 수 있는 것이에요. 그 창자국이 우리 옆구리 찔리는 것이 이것이 쉬운 일이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마신다는 것은 그 소름 끼치는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바로 나를 위한 십자가임을 깨닫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여러분 진정한 믿음은 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계속해서 바라보고 내 마음 가운데 그 예수님을 모시는 것이 여러분 이것이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마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믿음의 정의는 예수님의 죽음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죽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는지 날마다 묵상해야 된다는 것이 나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여러분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 앞에 우리가 엎드리고 십자가 앞에 내가 낮추고 그리고 피 흘려 돌아가신 주님을 바라보기만 하면, 그 살과 피를 먹기만 하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너희가 내 살과 내 피를 마셔서 영원한 생명의 자리에 있으라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날마다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지 아니하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참다운 생명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먹고 마시는 것은 단 한 번의 사건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날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고 그 주님의 공로를 의지하여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영원한 생명의 자리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의 짐이 눌려있을 때, 여러분들의 마음이 상해 있을 때, 여러분들의 영이 곤고할 때에 여러분들이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붙들고 기도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고 우리들이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그 공로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그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무엇을 주십니까? 생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생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 가운데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삶, 그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 아버지가 부어주시는 생명이 부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여러분 내 마음속에 거짓이 꺾입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탐욕이 꺾입니다. 내 자기의가 힘을 잃게 되어버립니다. 내 삶 가운데 예수님 만나면 배고픔과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욕심과 두려움이 사라지고 세상의 집착과 미련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우리는 우리 육신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교회에는 다녀도 우리는 육신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참다운 생명의 자리에 들어가려면 여러분 그 길은 한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날마다 십자가의 복음을 의지하여서 하나님 보좌로 나아가는 그 삶이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아버지가 부어주시는 참된 생명이 여러분들에게 부어질 것이고, 또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교제와 교통이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서 천국을 누리는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스라엘 그 백성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어떤 그들의 잘못된 시선들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라봐야 될 생명은,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생명은 육신의 생명이 아닙니다. 우리가 반드시 붙잡아야 될 생명은 영원한 생명, 조회의 생명입니다. 여러분 조회의 생명이 무엇입니까? 앞서 말했던 것처럼 그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고, 그리고 생명이신 하나님의 생명이 여러분 가운데 영원토록 부어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구해야 할 생명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복음이신 예수님을,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내 마음 가운데 품고 날마다 그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삶이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게 될 때에 하나님 아버지가 부어주시는 생명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어진다는 것이에요. 그 생명이 여러분들에게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부어지고, 여러분 부모에게 부어지고, 이 좋은 나무 교회 가운데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님을 믿는 믿음이 오늘 이 자리 가운데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은 주님의 살과 피를 먹는 것, 그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다라고 오늘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품고 우리가 생명을 얻는 그 자리까지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제 다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